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이제는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자,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보면서 그 기록의 진실성 또 역사성 이런 게 우리는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역사성으로 보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은 분명히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오신 또 인간의 역사 속에서 수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의 역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기 때문이었고 또 구원의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보려면 사람의 역사를 봐야 되고 또 사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또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마음 또 어떤 능력,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2장 1절은 역사성을 조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트셨죠.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거했는데 그게 언제쯤이냐 이제 이러냐. 언제쯤이냐. 이게 정말 역사성이 있는 거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묘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에 관해서는 예수님의 탄생기는 무슨 뭐 아브라함 링컨이라든지 뭐 카터라든지 이런 뭐 전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전기고 성경이 그 역사성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는 예수님에 대한 타고 뭐 어떤 삶을 살고 이런 것은 별로 없지만 역사 속에 보면 이제 이게 기록이 되는 거죠.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본문에 있는 가이사 아우구스라고 하는 말은 로마의 그 초대, 그러니까 로마를 로마답게 만들기 시작한 그 전부터 고대 로마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로마가 있으면서 그 고대 로마가 왕정 정치에 있다가 BC 100년경에서 그것이 이제 바뀌어져 왕정 정치에서 공화정 정치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리스 고대 문화가 이렇게 서로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좀 더 구체화된 것이 바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 사람이 BC 31년경에 이 아우구스투스가 그 안토니우스와 그 다음에 악티늄, 클레오파트라, 그죠? 이 악티움 정투를 벌려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겨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를 옥타비아누스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와 결혼해서 이긴 다음에 그 다음부터 BC 27년에 로마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를 구성을 합니다. 그게 이제 원로원 정치입니다. 원로원 정치로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아우구스투스가 BC 27년부터 로마를 통치하기 시작해서부터 언제까지 하면 AD 14년까지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보통 이제 우리가 언제쯤 난 걸로 기억하냐면 BC 한 4년경쯤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레노라고 하는 수리아 총독 구레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총독을 했을 때 아마 램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거기에는 이 사람이 2번에 걸쳐서 수리아 총독이 됐는데 그것이 BC 6년경부터 시작해 10년경부터 시작해서 4년까지 그리고 또 한 번은 AD 6년부터 시작해서 10년까지 그래서 2번 정도의 그 이 구레노 수리아 총독 구레노가 총독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제 기록에 남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이렇게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시대는 로마가 이제 새롭게 원로원 정치를 하고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 점령하다 보니까 다문화 정책이죠. 로마가 다문화. 그리고 다문화를 하다 보니까 로마의 그 정책 중에 그 하나가 뭐였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미국이 그런 정책을 지금 쓰고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을 점령했다. 그러면 한국 문화를 말살시킨 게 아니고 일본처럼 일본이 한국의 문화를 말살시키려고 그랬잖아요. 말살시킨 게 아니고 그 나라 문화를 잘 살려서 살아가게 하고 대신 모든 통치는 모든 정치 시스템은 로마 정치 시스템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주가 있지만 그 주가 각색의 특색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연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 단위의 법이 있고 또 이 연합이니까 연방의 법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로마 정치가. 그러니까 다문화 정체고 다신교 정책이다 보니까 이 유대 지방이 그런 이제 그 로마의 통치를 받는 거죠. 통치를 받지만 다문화적이고 다신교 정책인 통치를 받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이스라엘은 그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 통치하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유대 아주 그 극렬 그 국가 나라를 사는 자민족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기 중심적이고 자국 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로마와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 자체는 작지만 굉장히 여기저기서 통치를 많이 받고 또 간섭이 많고 또 문화가 다문화죠. 거기도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이미 팔레스타인도 그 가나안 족속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통일되지 않은 여호와의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 우상 숭배와 다른 이민족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는 대두해 보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주위는 여러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또 생각이 다 다르고 그 사람들의 감정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들이 다 나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고 뭐 하다 보면 감정적인 부분이 일어나고 또 그러다 보면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또 힘드니까 나에 그냥 도외시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또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오늘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 다르지 않아.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우구스 영을 내려 천하에 호적하러 와라.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는 수리아 총독의 그 구레노가 그 로마는 14년마다 한 번씩 호적을 정리를 했습니다. 호적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D 이 그 구레노 시몬 그 구레노 그 수리아의 구레노가 있을 때 총독으로 있을 때 이제 호적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보통 이 사람들 호적 정리를 하면 한 1년이 걸립니다. 왜? 굉장히 나라도 방대하고 또 그런 방대한 나라 로마 통치가 컸으니까 방대하니까 그런 가운데서 호적을 한 지방에 호적을 하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이거 여러 군데서 하니까 여기 이제 호적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리고 이제 호적을 하러 가는. 많은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타했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또 그다음에 마가복음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탄생하고 또 구유에 쌓여 있었고. 그리고 거기 있을 때에 그가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기를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8절 이제 그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은 예수님의 탄생할 때의 시대적인 배경이 어땠고, 그 다음에 지금 탄생한 다음에 그 모양은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이 조금 자세하게 나온 거죠. 이 당시에는 호적하러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여관에 사람이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꽉 차 있다 보니까 결국은 마리아가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관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말구유 쪽으로 그래도 날씨도 춥고 또 그 다음에 또 비도 막 내리고 막 이랬다면은 저 임신한 여인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좀 따뜻한 곳이 필요했는데 그곳 중에 하나가 말구유 마구방. 이런 이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시는데 호화찬란한 궁중에서 오시는 게 아니고 제일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시는 거죠. 이 빌립보서 2장 바울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자기를 비어서 사람과 같이 되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게 바울의 편에 빌립보 교인들의 2장에 보면,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낮출 수 있었다는 것은 결국은 죄를 감당하기 위한 예수님의 형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굳이 죄를 감당하지 않고 세상을 평정하려면 그렇게 오실 필요가 없죠. 왕의 자리로 오셔서 그냥 왕권을 가지고 다 처리하면 되는데 그런 어떤 세상의 눈에 보이는 권력을 예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인간의 마음속에 깃든 그 본연의 죄악, 그 죄악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제사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다 영적인 문제입니까? 왜 죄는 꼭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해결돼야 되는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이렇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보이지 않지만 강대한 힘이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을 그 영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 권세, 죄의 권세죠. 그 죄의 권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 눈에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손길 외에는 보이지 않는 죄의 능력을, 권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 육신을 가진 아담이 범죄를 했으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놀랍고 큰 일인지.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결국은 우리가 그런 모습을 하나씩 깨달아갈 때마다 우리의 이 못난 모습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순간순간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자꾸 인간의 어떤 감정에 휩싸이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젊어서 깨닫는 사람이 있고 나이 들어서 깨닫는 분들이 있고, 젊어서는 절대로 깨닫지 못하다가 나이 들어서 깨닫고, 그죠? 우리는 그럴 때 있잖아요. 반대로 또 여러분, 젊어서 일찍 깨달았는데 그 일찍 깨달은 것을 쭉 유지하면서 나이 들어서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이 저마다 다 다르잖아요. 저는 젊어서 하나님 부름을 받았고, 또 여러분들은 나이 좀 들어서 부름 받을 수도 있고, 그죠? 다 그 부름 받음이 시차적으로 다 달라.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은혜 중에 하나죠. 얘는 일찍 부르면 안 돼. 얘는 그러면 이렇게 늦게 부르시는 거죠. 얘는 일찍 불러도 괜찮아. 그러면 하나님 일찍 부르시는 거죠. 근데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그게 언제가 됐든
우리가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름의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늦고 낮고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그 농부 포도원 일꾼 부를 때 있잖아요. 9시에 부른 사람 있고, 그죠? 11시에 부른 사람 있고, 1시에 부른 사람 있고, 끝나기 1시간 전에 마지막 때 부른 사람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열심히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내가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쓰임을 받든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주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은 또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이 시간.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시대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 가장 험악하고 가장 사람들이 복잡하고 또 저마다 막 그 나라 어떤 독립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복잡한 세상 속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다고 했으니까 오늘도 우리의 심정이 조금 복잡해도, 좀 우리 마음이 좀 괴로워도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담대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저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는 시간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응답하고 나서 살아가는 모습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우리를 향하여 수없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는 어둠의 세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을 들고 담대히 나가 싸워서 이기는 십자가 군병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늘도 이 복된 날, 이 아침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날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